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넘치도록 구하자.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어떤 문제성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과 결함과 한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과연 고난당한 성도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해결책은 한 가지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보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 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입에서 나오니까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내 입에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을 실제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걸 진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요즘 말로. 네. 경찰서에 가면 형사가 앞에 있고 형사 앞에 피의자나 피해자나 진술을 합니다. 용의자도 진술을 하고 피해자도 진술을 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합니다. 자,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려면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약속을 보는 사람, 믿은 사람이 얼마나 사실감 있게 내가 내 것으로 알고 적용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적용을 시키자.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뭐 많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목사님은 성도들이 속썩이는 성도들이 없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속썩이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 목사님께 교회가 크게 건축한 사람도 수천 수만 명인데 누가 속썩이겠습니까 감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있다가 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넓게 속썩인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넓게 속삭여.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개척교회 목사님은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속삭일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도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속삭이는 사람이 없어도요 깊이 속삭입니다. 왜? 사람이 없어도 속을 바글바글 끓인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넓이가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 높이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깊이 깨닫는 분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래도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넓게, 더 크게, 더 깊게, 길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계세요. 나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기대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영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믿음으로 뭔가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주의 깊게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 그렇지, 바로 그거야. 특히 기도와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집중해서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봤는데 기도를 진지하게 하네, 기도를 뜨겁게 하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네. 그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능력이 생기잖아요.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열받을 일이 생겨. 주님이 불이 막 임하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조건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능하게 하신다, 더 풍성하게 하신다, 더하게 하신다. 플러스가 있고 곱해지는 게 있고 풍성하게 받아서 나누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약속들 안에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인간이면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모든 필요를 적당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도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더 감사한 것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 오늘 난예배 끝나고 아무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지만 허황된 것 같지만 우리가 새성전을 우리 것이 될 줄 믿고 한번 가자 해가지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권사님들이랑 같이 갔어요. 가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마구잡이로 이 앞에 어디 뭐 있으면 그거 좋아, 그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는 언제나 임대교회에서 끝날까,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것도 다 부결되었어요.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해오고 한 7층 건물로 지하 3층짜리 그곳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다 아멘 안 해도 혼자 아멘을 소녀같이 하네. 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 제목들이 또 그쪽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넓은 땅이 있거든. 넓은 땅이 있어요. 그냥 뭐 그건 다 공짜니까 가서 보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지 뭐. 그런데 공짜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뭔가 보여져요. 기도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포지션이냐. 야구 선수도 보면 자기
분야마다 포지션이 있잖아요. 공이 날아온다, 그럼 그 공을 잡아야 돼요. 수비 입장에서는 공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반경 몇 메타 몇십 메타 안에 뛰어다닐 수 있는 그 포지션 안에 공이 들어오면 그걸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것을 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약을 올려요. 정확한 위치에서 공이 날아올 때 숙련된 선수는 가장 편한 자세, 공을 잡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보는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고 가장 편한 자세로 기본기가 되어 있는데, 기본기가 바탕으로 해서 순간순간 오는 변수, 공이 핑핑핑핑 돌면서 오기도 하고요, 한번 바닥을 치고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런 변수의 능력까지 생각을 해서 그 공을 수비를 하거든. 낚아채야 돼요. 어떤 선수는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선수라도 실수를 반복하고 자꾸만 수비가 안 되면 선수 바꿔버리잖아요. 교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가장 기본기가 필요한데, 기본기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것이 기본기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낮에 그런 설교했죠. 낮에 그런 설교했어요. 율법과 복음과 비교하면서 특징을 잠깐만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 내가 지키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돼.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하면 돼. 그러나 은혜 시대, 복음 시대인 지금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보다도 아무것도 없고 은혜는 그냥 편안하게, 복음 시대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일임하셨어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다.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제한적이지만 은혜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복음의 요구는 율법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많아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어주셨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야.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왜 성령 안 받았어? 하나님의 임재를 왜 경험하지 못했어? 그 시대에 너 성령 시대에 태어났잖아. 근데 왜 율법 시대처럼 너 하는 거야? 너 왜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만 하는 거야? 왜 네 맘대로 해서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서 한번 봐야 돼. 눈 열어서. 너 세례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다음 다 빼앗는다 그랬다? 너 왜 천국 경험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너는 왜 네 몸을 위해서만 살았어?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적으로 임하는 은혜도 있지만 외적으로 불같이 불의 혀같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네게 약속했건만 그 약속은 너는 왜 지키지 않았냐?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기도의 실제의 기도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늘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게을르고 나태한 종들이기도 하고 열심히 있는 종들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을 보시고 투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게을러, 나태해, 부지런하지 못해,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해, 집에 가보면
맨날 쓰레기처럼 옷들이 쌓여 있어. 오래전에 사명교회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한번 신방을 오라고 해서 신방 갔더니 집에서 냄새가 귀귀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깥에 나와서는 성도들이 자기를 치장을 하는데, 예쁘게 치장을 하는데, 그래서 집도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가니까 목사님이 신방하는데도 정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른 가가지고 막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 놓고 막 이불도 개주고 못도 개주고 옷도 개서 해주고, 애들도 키우는데, 애들을 보면은, 갓난 애들을 보면은 그 애들 비비면 애기 냄새가 좋잖아요. 애기 냄새가 좋다니까. 그러면 쪽쪽 빠는데 그 애기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 안 닦은 냄새가 나, 땀 냄새가 나고. 얘들은, 내가 지난번에 한 달 동안 미국에 우리 손주들 데리고 미국 갔었는데, 이제 우리 사랑이가 6살 7살 됐는데, 애들 3명이니까 미국식 나이로 6살 5살 4살인데, 야 너희들 얘 셋 데리고 힘드니까 한 명씩 우리가 매일 밤 데리고 잘게. 낮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잖아요. 뭐 디즈니랜드 갔다 오고 오지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나도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손발만 닦고 대충 자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은 항상 나한테 목사님 발 닦았어요? 손 닦았어요? 안 닦았으면서도 닦았어, 다 닦았어. 그러면 기어이 하고 사모님 와서 확인해. 안 닦았구만. 내 옷은 사모님이 매일 세탁을 해주니까 냄새 안 나는데 내가 누워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불에서 냄새가 나요. 노인네 호리비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 며느리도 그런 며느리가 들어봤는지. 아버님 사랑이 닦으셨어요? 아이 뭐 하루 안 닦는다고 무슨. 아버님 닦으셔야 돼요. 냄새 많이 나요. 걔도 닦았어요. 사랑아, 너 할아버지 안 닦는 게 좋지? 할아버지 나 닦아야 돼. 힘들어.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같이 닦어? 할머니한테 닦아달라 그래. 할머니 바쁘대. 할아버지랑 같이 목욕할래. 그래서 볼장 다 봤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야 미국에 와서도 매일 이렇게 닦냐? 그럼요 아버님, 안 그러면 얘들 냄새 많이 나요. 어쩐지 쪽쪽 빨고 그럴 때도 냄새도 안 나더라. 귀찮아. 그래서 그냥 사랑이 머리에다 그냥 물을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으려고 그래.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하고 안 닦아. 그러니까 이놈 시기야 왜 할아버지하고 닦는다. 할아버지 이렇게 닦는단 말이야. 성도 집에 신방 갈 때도 얘가 깐난이가 얼굴은 참 이쁜데 안기가 뭐예요? 왜 몸에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옷에서도 냄새 나지, 목에서도 때가 있는 게 있지. 그 또 내 자식은 쭉쭉 빠는데 남의 자식은 쭉쭉 안 빠면 또 그렇잖아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새겨서 들어야 돼. 그래서 근데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서 뭐하고 그러는데 서랍과 장을 열었는데 빨래가 이렇게 수북이 쌓여 빵거와 빵과 뒤죽박죽 돼가지고 문 열자마자 와르르 아이고 어떡해. 내가 얼른 나왔어요. 여자들 속옷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남자 집사님한테 그래서 휴, 집사님 어떻게 살아? 그래도 참 집사님 믿음이 좋네.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 다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충청도 사람이야. 야, 충청 사람이 진짜 근데 나는 속으로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오면서 나도 게을르지만
여자가 게을른 거는 진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아요. 그게 잘 닦으라고. 어떨 때는 입 닦는 것도 귀찮아서요 손톱으로 긁어. 한 며칠 가도 괜찮아. 어렸을 때는 우리 칫솔이 없었어요. 하여튼 지저분한 얘기해서 뭐 하지만 하여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게으른 것도 사실은 그 영의 역사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눈 뜰 새가 없어요. 왜? 부지런해야지, 일반 생활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교회도 나가야지, 깔끔하고 다녀야지. 사단이가 귀신이 집안의 역사도 지저분하면 귀신이 더 역사해요. 그렇더라니까.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은혜 받으면 받아서 나의 어떤 위치가, 일정한 위치가 발견이 돼요. 할렐루야. 아, 내가 주님 앞에 이건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포지션이, 내가 어떤 포지션, 난 한 가지밖에 못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이제 숨지 않아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주님이 까짓거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베드로와 야고보가 막 기도하고 외치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사람들이 심령이 찔려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넓이 길이 높이 하나님께서 막 넓게 이끄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 이스라엘 전역으로 가는 거예요. 위치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니까 범위가 더 넓어져요. 내 힘이 미치는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이 점점 이 땅에서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의 세력, 믿음의 세력, 주님을 향한 사랑, 사랑의 분량, 이게 막 넘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늘어나지, 넓어지지, 깊어지지, 커지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활동하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게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 막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이기 시작해. 믿습니까? 생각에도 은혜가 되고, 의지도 은혜가 막 살아서 역사하니까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부딪혀 보는 거야. 이게 일반 자연계에 있다가 우주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가면서 나중에 하나님까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은혜 떨어지면, 내가 시험 들어버리면 스스로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려.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내 환경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자녀들도 그렇게 소망을 안 줘요.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대를 더 크게 가지고 계세요. 좋은 쪽으로 변수가 있고 나쁜 쪽으로 변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측정하고 측량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세어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딸려서 갈아버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도구들을 거기다가 술을 넣어서, 술을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바빌론의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1,000명의 귀인들이 그렇게 먹다가 큰 손인 왕궁 분벽이 나타나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다루시고 고난과 연단을 다뤄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여건과 부지기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자라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플러스 요인은 말 그대로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쪽은 주인의 말에 끝나게 무섭게 가서 열심히 장사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모르는데 부딪혀 보는 거야. 이쪽으로 부딪혀보고 안 되면 튕겨나가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기대치를 보유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일반 나라나 어떤 사물보다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제일 높아요.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면 주님의 눈에 든다니까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큰 옥합을 좀 깨뜨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옥합이 1억 정도가 아니고 100억 이상 이런 옥합이 깨뜨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적인 영역까지 막 세력이 막 미쳐. 내가 포지션이 여러 가지 포지션이 막 생겨요. 종들의 위치가 점점 더 커져. 범위도 더 넓어져. 내 영적인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과 기도의 힘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각 나라별로 다 목사님 김 목사님 유럽에 언제 오실 거예요? 파키스탄에서는 허구한 날 화면 보내면서 크루세이드 하자는 거야. 야외 집회하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막 모이는데 집회하자는 거야. 나 돈 없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목사님 그냥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은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가고 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고 주님이 이끄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요 또 불세례 팬들이요 우리가 가서 1대1로 그럼 100대1로 1000대1로 가서 그냥 성령의 불세례를 다 쓰러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주님의 일만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한번 하고 싶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정도가 있어요. 그게 기대치야.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내 거에 이끌리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예수님은 종들에게 투자하십니다. 장래성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시고 그 장래가 안 보여도 어떤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주면서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기업가가 사람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투자하는 것과 같다. 자, 그럴 때는 천국이 그렇다면 우리도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내. 내가 가진 것이 최소한 밖에 없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한번 투자해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투자해 주시면 내 기도가 살아있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대치가 주님의 기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에도 묻어 있고 생각에도 묻어 있고 감정에도 묻어 있고 우리의 인간의 수명에도 묻어 있어요. 주님 제가 병 걸렸는데 죽을 병 걸렸는데 이들을 죽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내게 한번 정말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있고 주님이 원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내가 기대치가 아무리 있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시도를 하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결과나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율성을 부과하세요.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너 1년 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내 집을 처치하라, 유언하라. 히스기야야, 너는 죽는다.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가 막 내게 남은 기간이 얼마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신세 한탄을 하고 푸념도 할 수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셔. 때로는 무관심이 약이야.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온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은 막 우리 눈에서 막 불꽃이 막 튀어요. 더 넘치게 하신다고? 더 넘치게 하시는 교회, 더 넘치게 하시는 능력,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왜? 열정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투자하셔야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돌리잖아요. 자, 우리 잘 아는 전에도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갑자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밑에 와가지고 여름에 무화과 나무 열매 달라고 그래요. 야, 무화과 열매 있나 봐라. 열매 내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계절이 안 맞아요.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배고프다니까 열매 내놔. 무화과 먹을 거야. 그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생명은 있는데 인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지만 열매를 내놔야 돼. 때가 안 맞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게 현실이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차이가 어떤 괴리감이 있어요. 때가 안 맞는 차이가 있고, 우리는 안전빵 위주로 계절마다 계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절에 나오는 계절 상품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절을 초월해서 오시는 거야. 주님의 현실하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하고 너무 틀리는 거예요. 너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그것이 나에게 불이 떨어지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불벼락 맞을 현실이 된다니까요. 갑자기 성전에 와보니까 성전에 장사꾼들이 넘치고 있네. 요즘 교회 성전은요, 잘 지으면 잘 지을수록 카페 분위기로 성전을 만들잖아요. 기도의 분위기가 아니고 카페 분위기로 만든다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의 분위기도 있으면서 카페 분위기도 있으면 좋은데, 카페 분위기가 기도의 분위기를 잡아먹고 차 마시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지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잘 돼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야. 믿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참 카페 교회를 무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분위기가 아무리 많이 좋아도 그것이 내 영을 파괴하고 내 영을 부수는, 안산의 어떤 교회는요, 옛날에 레포츠 교회였어. 레포츠 교회.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같이 공유한다고 스포츠 센터 많이 만들었어요.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믿는 자들이 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들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없고 주일날 나가도 놀고 먹고 마시고 스포츠하고 막 놀아버리는 거야. 좋은 취지로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 이름을 바꾸더라고. 나중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봐요? 주님의 레저 교회로 바뀌어야 되나? 교회들이 한동안 전원 속에 있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산속에 있는 교회, 산속에서 잔디 깔아놓고 숲을 탁 있고 힐링하고, 그러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운동도 하고 쉬면서 힐링이 된디야. 착하게요. 교회는 죄 많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썩은 곳에 교회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더럽고 추한 그런 현실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서 소금 치듯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빛과 소금인데 실제로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 교회도 허다하게 많아요. 이름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뜻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돼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요인, 신앙을 좀먹고 내 기도와 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편한 위주로 간대요. 더 편한 위주로. 지금 정권 잡은 세력이 전 국민을 상대로 모든 국민들이 생활체육할 수 있도록 다 몇십조 원을 투자해서 한대요. 선거 처리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이제 문 닫아요. 교회도 가정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캠핑 위주로 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처럼 돼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혼을 건지고 사는 교회가 많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영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엎드려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자, 주인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할 때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건 2배로 주시면서 네가 가져라, 이거 너 거야. 이거 이 땅에서 너가 했던 거, 자 봐라,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되었다. 네가 너 거다. 이거 너 거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의 상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능력을 행사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원을 확실히 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능력과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내 위치를 알게 해주시고 아직도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정복되지 아니한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쳐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